우리 2024년 시작되어졌고요. 또 이제 우리 많은 직분자들을 특별히 재직들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올해에 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참석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상학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오려겠는데 또 눈이 와가지고 홍천에서 넘어오기 힘들어서 아마 못 왔다 아까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마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재직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루디아와 같은 재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요. 딱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이라는 부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느냐 이 부분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 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이 직분 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라고 직분 줄 일은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 뭐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을 세우실 때는 이 직분 가지고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직분 주신 이유가 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해서 어떻게 헌신할 거고 그 다음이고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는 이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저주의 통로로 만든 자들도 꽤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됩니다.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여러분들 기름 부어 가지고 똑같이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작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을까, 왜 이 직분을 내게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전혀 안 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왕으로 뭐 아멘 그래가지고요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느냐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오죠? 응답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요. 반대로 다윗은 이 부분들을 깊게 묵상하는 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응답받았을 때에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 내가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축복받냐? 성경에 축복의 대명사는 다윗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요 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 왕들 보고요 너희들이 다윗처럼 축복받는 왕이 되라. 이게 축복의 대명사가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고 다윗 왕처럼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삼는 그런 2024년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을까? 뭐 간단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마무되죠.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고요. 직분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올해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헌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 참 부담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기 이전에 그저 뭐부터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먼저 받으면 돼요. 또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직분이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다른 거 부담 느낄 거 없고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려고 직분 주셨으니까 올해에는 더욱더 내가 직분 없을 때보다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의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제목으로 삼고요. 그리고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뭐 해야 됩니까? 축복 주신다라고 약속했지요. 그래서 축복의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계속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이게 다윗처럼요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비밀이고요. 그런데 이 직분 가지고 부담 느끼고 이 직분 때문에 눌리고요. 이 직분 가지고 또 불신앙 속에 빠져들고요. 그러니 직분이 이제 잘못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으로, 은혜의 제목으로, 축복의 제목으로 딱 삼으면 뭐가 나오냐? 이 직분을 통해서 이명계약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왜 주셨을까? 축복 주시기를 원함이고요. 그럼 축복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명계약이라 그럽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직분을 놓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계약이, 약속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요것만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그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축복 받으면 됩니다. 그 축복 가지고요, 축복 받는 만큼 하나님과 복음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빚내서 헌신하겠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게 됩니다. 응답 없는데 빚내가지고 헌신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죠? 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뭐 이게 로또 뭐 당첨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집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게 진짜 축복받을 사람, 직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면 뭐 하는 거죠? 풍성한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응답이 오기 전에 뭐 하면 됩니까? 은혜 받은 걸 가지고요, 직분을 가지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응답이 있고로 풍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오면 뭐 하면 됩니까? 헌신하면 되죠, 여러분들. 반드시 헌신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런 법 절대로 없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도 안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에 응답 주는 경우도 없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할 일이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역사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 항상 이 직분 속에서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사울왕처럼 정말로 직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이제 54살인데 뭐 한 해를 더 해야 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1년을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직분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직분 받아놓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결국 여러분 직분 가지고 믿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 가지고 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춘천인마늘교회 직분자들은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직분자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어디 내놔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진짜 여러분들 귀한 모습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춘천인마늘교회 직분자라 그러면 어디 내놔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 자랑이 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직분자들,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직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재직들은 세 가지가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직분자로 절대로 세울 수도 안 되고 세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제가 오늘 뭐 편하게 좀 세우는 부분이 있지만은 진짜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은 꼭 집사로 세워야 된다. 단순한 집사가 아니죠.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계속해서 응답 받아가야 될 사람이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직분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제가 요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분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재직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내 것이 돼야 됩니까? 100%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복음이 내 것 돼야 돼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늘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스도 약속하셨고요. 임마누엘 약속하셨고요. 세계복음화라는 비밀들을 약속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내 거 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내 것이 안 된다.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문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직분자로 세워놨다. 차라리 직분은 안 세워놨을 때는 괜찮다니까 사고쳐도 덜 치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놨다. 이 직분 가지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고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안 빠져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직분 가지고요. 마귀 종로로 타고 이 직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 여러분들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뿐만 아니죠. 임마누엘의 비밀이 내 것이 안 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 머리서가 한다. 잘하려고 하는 게 망하는 짓거리거든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비밀과 방향 맞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 자기 때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 하는 만큼 손해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들 진짜 가장 중요한 직분자로 세울 때에 제일 먼저입니다. 복음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내거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냐.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느냐요. 이거 속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의 자녀들 다 내 새끼지만은 여러분들 그죠? 조금 우리가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중에 진짜 복음을 기뻐하는 놈, 요놈은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놈하고 같이 방향 맞춰가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노후가 응답받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있는 이놈이 전혀요. 복음은 기뻐 안 해. 다른 것만 늘 기뻐해요. 그럼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요놈을 지켜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고칩니다. 그래가지고요. 부모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다 그죠? 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은 복음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기뻐 안 하는 자녀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자녀다. 아, 얘는 진짜 복음 속에 있는 아이구나. 그러면 마음껏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복음이 뭐가 됩니까?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기준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요백에 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주냐? 뭐 체크하는 겁니까? 복음을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늘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인정하셔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춘천일만교회 재직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고요. 복음이 내 거 되는 비밀 가지고요. 일평생 복음 하나만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게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재직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게 뭐냐? 늘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재직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춘천 임마누엘 교회의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뭐가 내 것이 돼야 되는가? 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곳이 교회라는 게 교회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요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의 몸된 교회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 자체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신다? 세계복음 하신다. 지역복음 하신다. 이게 절대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춘천인마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특히 재직들은요, 춘천인마늘 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춘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춘천인마늘 교회를 통해서 춘천인마늘 교회와 함께 내가 세계복음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속에는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과 응답,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 속에 오는 응답,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응답을 무엇과 함께 하는 겁니까? 춘천인마늘 교회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죠? 바쁘면 여러 가지 부분 팽개치고, 교회 조금 눈치 보면서 헌신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잠수 실컷 탔다가,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설금이 나타나서 예배 드리러 오고요.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대로 응답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바라는 것은 춘천인마늘 교회가 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춘천인마늘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응답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섬겼던 이 춘천인마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내 거 안 된다. 그 사람은 절대로 중직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내 것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 재직들은 지역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남의 현장 가서 그죠?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 있는 현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해야 된다고요. 그죠? 남의 현장 가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춘천에 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춘천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춘천복음화를 위하여서 춘천인마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춘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 데 없어가지고 춘천에 오고요, 그죠? 사업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춘천 오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이 지역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3천 제자, 이 비밀이 마음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 복음의 한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의 한이 있습니다. 이 제자에게 오직 예수 아니라 다양한 예수 이야기해 준다. 누가 못 견딥니까? 본인이 못 견뎌요, 여러분들. 그게 제자의 구조예요. 우리 춘천인마교회 모든 재직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한 그런 가진 재직들이고요. 교회의 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요. 지역의 한을 가지고 그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 비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요 반드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꼭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도요 이 직분 때문에 더 큰 축복과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아야 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요. 2024년 우리 섬기는 재직들은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은 나는 올해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재직이 되게 되겠다라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와 같은 재직인데요. 루디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오늘 간단하게 본문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죠, 그죠? 첫 번째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자인가? 예비된 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중간에 또 도중에 잘라가면서 여러분들 깊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드로아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바울이 뭐를 보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간단한 마게도냐가 아닙니다. 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튼 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전전해 가는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2차 선교여행 마무리하는 게.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게 이제 3차 선교여행. 이게 중요한 바울의 일정이 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라는 응답을 받고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예배해 놓죠? 빌립보 교회 예배해 놓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착착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까지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중요한 시간표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준비해놨으니까 빌립보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간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바울이 좋은 중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린다니까요. 반드시 빌립보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예배해 두셨습니까? 그게 루디아입니다. 원래 루디아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그냥 옷감 장사하는, 옷 장사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요, 바울이 빌립보로 오기 전에, 마게도냐 환상을 봐서 빌립보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로 갖다 놨습니까? 두아디라에서 뽑아가지고요, 빌립보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죠? 뭐 자기만 옮겨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예 그냥 집안 자체를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예 그냥 그렇게 이제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나와, 그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고요. 온 가족을 다 불려놓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사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시원이 이제 거의 뭐 반은 이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강릉 간다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들 뭐 걸어 붙여가지고요. 간단하게 실어 보니까 트럭에 반 톤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거 다 불렀으면 아마 돈 100 늦게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미 권사님 부탁드려가지고 트럭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짐 실어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그 강릉 가서 짐 다 정리해주고 넘어오니까 제대로 다 정리 안 했는데도 한 새벽 2시 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에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조그만하게 차려주는데도. 지금도 그런데, 그죠? 이 시대에 자기 혼자 달랑 뭐 짐 싸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옮겨간다. 그래서 집안을 옮겨간다.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이 작업을 해가지고 루디아를요, 빌립보로 이사다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되니까. 예비된 자라는 부분들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재직들은요, 딱 마음속에 각오하시고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냐?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이거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심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먼저 예비해서 이 응답의 문을 열어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될 거예요. 루디아에게 있는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요, 이제 뭐 안식처, 기도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회당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기서 딱 복음 전했는데 누가 반응 옵니까? 루디아 딱 반응 오지요.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여자구나. 그래서 갈등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겁니다. 뭐 갈등할 거 없지. 100%지. 아마 루디아가 그 말을 안 해도 어차피 빌립보 교회는 해야 될 거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루디아의 집에 교회 연료가 아마 작정할 거예요. 아마 그래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거고요. 말하기 전에 이미 루디아가 이야기하니까 루디아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예배한 거구나, 이 믿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딱 발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부분도 오게 돼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올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일으킬 텐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배한 거구나, 반드시 마음의 확신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올해의 많은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갈급한 여자예요. 어느 정도로 갈급했냐?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루디아만 보고 복음 전한 게 아니지요. 거기에 이제 기도처에 많은 여자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한 겁니다. 그죠? 이마에 루디아, 이마에 나는 제자 이렇게 써놨으면 바울이 걔만 보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가요?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듣고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루디아가 마음문 연 게 아니고 바울이 억지로 마음문 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완전히 듣고 아예 그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내게 전해달라고 말하면서요 가문에 가정에 모든 사람 다 꾸려 앉혀놓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도록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 그죠? 한 번에 다 일어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루디아를 갈급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에 어떤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까? 춘천인 마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갈급한 마음 늘 가지고요. 말씀에 갈급하고 복음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한 이 중심 가지고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예배에 승리해서 늘 언제나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재직이 어떤 제자요? 은혜 받는 재직이 제일 중요한 재직이에요. 물론 헌신 많이 해주면 감사하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제가 우리 춘천인마늘 교회 특징을 두고 여기까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춘천인마늘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뭐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다 살아있는데 한 가지 말씀이 죽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도 교회 역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게 제일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루디아처럼요 갈급한 마음 딱 가지고요 올 한 해에 늘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는다. 그 한 사람의 재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흥황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은 많이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전혀 은혜를 안 받아. 그러면은 목사인 제게 하나님의 말씀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다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바울의 말한 부분들을 누가요? 갈급한 마음을 가진 루디아가 그 말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가 회복된 겁니까? 루디아의 헌신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갈급함 가지고요. 말씀의 은혜 받는 이 자리에 꼭 승리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니까요.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 제일 응답 많이 받습니다. 100%. 그리고 제일 헌신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원리니까 꼭 여러분들 다른 거는 소원 둘 필요 없고요. 은혜의 소원, 요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욕심이라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루디아죠. 세 번째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사명자예요. 루디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요.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서 자기의 집을 내놓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했던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세워지는 2024년 재직들은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중심 딱 가지시면 돼요. 그 중심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없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폼은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빚내가 헌신하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라서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헌신의 소원 가지고 이 비밀을 두고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혹시 그저 장로지만은 응답을 못 받아서 헌신을 못 한다. 그런데 평신도가 응답 받아서 헌신한다. 우리가 한 몸이라니까, 여러분들. 오른손이 일을 하든 왼손이 일을 하든 왼발이 일을 하든 오른발이 일을 하든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요. 그거 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죠? 나는 부끄럽다.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암이지 뭐.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요. 공동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헌신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응답 못 받아 헌신 못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헌신한다. 그게 함께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심 가지고요. 늘 언제나 나아가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그죠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중직자 때문에 여러분들 초신자가 응답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늘 그 비밀들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심 가지고요. 헌신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요. 올해에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년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 기도 제목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올 한 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2024년 세워진 재직들은요. 빌립보 교회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빌립보 교회 응답이 뭐지요? 루디아와 같은 재직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예비된 자로 갈급한 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루디아와 같이 헌신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루디아와 같은 재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대들이요. 루디아와 같은 자로 반드시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루디아와 같은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진짜 사명자 이런 루디아와 같은 만남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올 한 해에 재직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게 되겠고요. 올 한 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축복 받아서 마음껏 세계복음화 응답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올해 세워진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